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신 사명과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이 감염병이 조속히 종식되어 주님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삼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의 신앙을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담당 교역자와 팀장과 교사들을 지켜주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의 은혜로 일꾼되어 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언행을 주장하시며 열정이 변치 않게 하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군입대 등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스스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또 영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혼성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축복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과 주차와 안내와 수금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귀히 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 4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5계명을 좀 미리 살폈고 오늘 이렇게 4계명을 살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계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제7째 날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주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계명들 가운데 굉장히 쉽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 계명이 이 4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인가,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예배 시간 외의 시간을 내가 뭘 해야 주일 성수가 된다는 말인가 하고 우리가 좀 난감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주일날 일단 예배는 드렸으니 나머지 시간은 주말 4시간이니까 내가 좀 휴일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일이 졸지에 휴일로 생각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단은 이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안식일에는 면도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출발하는 배편을 타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주일날 출발하게 되면 말이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그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자유롭게 335 뭐 주일 예배 이후에 가족 파티를 한다든가 식당에 가가지고 외식을 즐긴다든가 유흥을 즐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은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죄 용서받고 안식을 얻게 되었으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지 주일을 굳이 구별해가지고 주일 성수한다, 이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 안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한편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고 또 그래야만 하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주 안에서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가 매일매일 주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일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주일을 구별하고 성일로 구별하고
매일매일이 성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분명히 구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한 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구별하고 한 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이 절기로서 주일을 구별해서 드릴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한 주일의 하루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의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내용 또는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될 그러할 핵심적인 내용, 이유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더러 안식일을 지키라, 이 세상 살 동안 분명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만에 만드시고 일회째 쉬셨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회째에는 모든 것들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고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 하는 이제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고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일곱째 날에 그리고 그날을 구별해서 복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자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뭘 쉬냐, 하나님이 무슨 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아마 혹 드실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엿새째에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회째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의 6일이라는 것이 지금 24시간 곱하기 6 하는 이제 이러한 한 주간의 개념도 물론 아니겠지요. 태양이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식의 계산이 이루어질 수도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 17절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쉬거나 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모든 만물을 그냥 만들어 놓고 놔뒀다, 그 즉시 온 우주 만물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곤한 것은 더구나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쉬셨다 하는 말은 마쳤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마쳤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쳤다, 끝냈다. 샤바트라는 말이 샤바트. 이 샤바트는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샤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바트. 끝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6과 1의 6대 1의 이 조화를 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일회째는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나와의 어떤 이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걸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었을 때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관계는 뭡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인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큰일 날 사람이 되고 이제 많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들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주의를 구별해서 나갈 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신명기 5장에 나온 대로 신명기 5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시고 나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냈으니 그날을 기념하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그 일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복적으로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한 주일에 한 번씩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토요일이어야 한다. 안식교도들처럼 또는 유대인들처럼 또는 반드시 일요일이어야만 한다. 서방의 기독교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는 금요일밖에는 예배할 시간이 없다 해서 아랍권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어느 요일이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엿새 만에 만드시고 일회째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엿새와 하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서방 기독교와 우리 한국, 우리가 주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일요일을 특별히 주일로, 안식일로,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로, 안식일로 하는 이 일은 특별히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그렇고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되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에 물들은 것처럼 거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요일을 하나 연결한다 그래도 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올 일들은 있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한 주일에 엿새 일하고 하루를 구별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로되 기왕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구별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구별해서 기억하도록 샘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입니다. 9절부터는 방법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은 심지어 안식일을 어기고 그날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우리는 이 구절 보면은 안식일날 일했다고, 주일날 일했다고 죽이라는 명령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그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온 일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을 안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마저도, 안식일마저도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스톱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로 나가야 됩니다 하는 이제 여기에 초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까불어 먹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막 비난을 듣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손이 말라 비틀어졌거나 또는 문둥병에 걸려 있거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안식일답게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더 중심이 있는 것이지, 일만 안 하면 돼. 일만 안 하면 돼. 학생들 같으면 공부만 안 하면 돼. 그래 놓으니까 그냥 요즘에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밤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잠자고 어쨌든 있다가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월요고사 시험 준비하고 막 바쁘게 그냥 밤샘 공부하고,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공부 열심히 혹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신은 중요합니다.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그것을 방해 요소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어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불 피우지 말라.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보면은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문 열는 즉시 안에서 불 들어오니까, 그죠?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시동 키 돌리는 동시에 엔진에서 막 불꽃이 튀니까. 그리고 모든 호텔에서는 이 모든 엘리베이터들을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 켜면 안 되는 겁니다. 단추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무슨 렌즈라 그럽니까? 거기 하여튼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단추를 누르고 이러면 불을 켜게 되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에어컨도 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웃집 불러서 켜달라고 한다든가,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제가 거기가 있을 때에, 아니면은 그냥 이 보온 시스템을 딱 그 자동 조절되도록 해가지고 이 안식일 시작되기 직전에 음식 딱 올려놓으면은 내가 굳이 불 안 켜도 안식일 끝날 때까지 딱 온도가 유지되도록. 사실 눈 가림 같은 이제 그런 일들 같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불 피우지 않기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여인들마저도, 당시에 여인들마저도 음식하느라고 불을 피우고 그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여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방해받고 하루 종일 부엌에 주방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 중요한 요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냥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불만 안 피우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냥 불만 안 피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일들 가지고 많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은 그날을 같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애쓰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건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참모처럼 쉬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데 가족들과 외식도 해야 되고 좀 쉬러 둘러사느라 나가야 되고 물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혹시 그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될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무슨 게임이나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야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예배 자체는 그냥 어디 간 곳이었고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될까 봐 싶어서 우려지, 게임하면 큰일 난다, 주일날 스포츠하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이런 것은 아니죠.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뿐 아니라 저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자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식당 안 간다고 주일날 저 사람이 문 안 엽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마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일날도 돈에 매여서 허덕거리도록 당신마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협력하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일 성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 논쟁이 붙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 규례 자체가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그 중요한 내면적인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본 목적이지, 요 문구 써진 대로 요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문자적으로 안식이나 일만 안 하면 돼, 아니 이제 이런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까먹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막 비난을 해댑니다. 밀이삭을 마치 추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낫을 들고 남의 밭에 가서 베거나 또는 내 밭에 가서 내가 베거나 할 때 이것이 이제 추수의 일이고, 손으로 까불어 먹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정에 보면은 그것도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육간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줘서 안식일에 평생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웃을 영육간에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는 본문과 겹치는 부분인데 주님이 정확히 이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구약 시대의 사무엘서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성막에 상시로 진열해 놓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었어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주지 않았느냐?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준 그 일이 제사장만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비벼서 그 이삭 알갱이들을 씹어 먹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웃의 배고픈 것을 돌아보는 일들, 이웃의 낙심한 것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것은 안식일의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결론은 주일날 짜장면 집에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요 대답만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려면은 언급을 드리기도 했지만서도 아마 수만 가지의 대답을 모든 케이스별로 우리가 다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원칙을 세워 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원칙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8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야 돼.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거운 거 들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물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땀이 나도록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원칙 그 중심적인 사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 일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왜 그것이 인정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인정이 되거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백 가지 수천 케이스에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그 원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것은 주일을 어기는 일이거나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거기에 이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아마 대부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린다, 무거운 짐을 든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땀을 흘리고 마음에 속이 상해가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친다, 주차 봉사를 한다, 주방 봉사를 한다, 열심히
지금 한 1년 이상 동안 우리가 주방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주방이 운영될 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보면은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온몸을 땀을 범벅을 해놓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도 주방 한쪽 구석에는 간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드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런 정도까지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주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냥 그러한 중심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는데 주일날 내가 들로 산으로 뭐 놀러를 가도 거기에서 그냥 뭐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겠죠. 뭐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도 토요일 되면은 반드시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좀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심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뭐 산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중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소방관으로 일하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집이 지금 불이 나고 생명의 위험이 생길 때 예배를 드리더라도 도중에 튀어나가서라도 그 일을 정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이웃 사람 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다, 소방관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주일을 우리가 지킨 데 있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겠냐, 이런 부담을 갖는 경우도 심지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기를 온전히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기를 온전히 힘을 쓰십시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온통 지금 하라는 말씀만,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주일 지키는 원칙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지켜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예배하는 일과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일들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힘을 쓰고 나가는 이 일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구별하고 나가야 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좋은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결단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하옵나니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한 삶으로 주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의 명령을 잘 지키다가 주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 교회가 이 날을 구별해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거 놀랍고
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 주셔서 이날마다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며 주 앞에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범사에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출발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예배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이웃 성도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 나누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해주신 부부가 계십니다. 예, 부부가 계십니다. 양현수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부인 되시는 남수정 씨입니까? 예, 일어나시고 아기도 있습니다. 아기도 은슬 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등록을 이렇게 하셨네요.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시간 이분들을 환영하는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마치고 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하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 우리 광고를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광고 오늘부터 대폭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다 뭐 아주 다 외우고 계시는 부분이라 싶어서 이제는 한 줄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또 조그만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세가 있으면 집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완독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만 오늘까지 사무실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기념품을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개인으로 계속 읽어나가시지만 교회적으로는 또 하반기에 다시 정교인 성경 또 일독하는 것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37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6분이 교육을 잘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2부 예배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청년부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 2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윤심장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능한 오셔서 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정기당회 모임 있고요.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사분기 정기 재직회도 열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봉사는 제6여전도회고 오늘 통독하신 분들 맞춰서 보고 계신 분들 한 20분 되는데 주보로 호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